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7월 2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4일자 본문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9장 22절에서 35절, 구약성경 95페이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 곧 내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멘. 어제 이어서 일곱째 재앙인 우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어제는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했으면 이제 실행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우박이 불덩이와 함께 맹렬히 내려서 모든 것을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다. 그러니까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는 다급해서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자신이 잘못했으니 그리고 보낼 테니 우박을 걷어달라고 간청을 하죠. 모세는 바로에게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우박을 그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구하니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예상대로 예측대로 이 우박이 그치자 또 바로가 마음이 바뀌고 보내지 않았죠. 이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질문은 이겁니다. 우박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려는 것인가? 우박 재앙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가? 먼저 24절 말씀 근거로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다. 그거를 분명하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사전 경고대로 모세가 이제 하른을 향해서 손을 들자 이제 이집트의 전국에 이제 우박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저는 맨 처음에 같이 있는 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읽어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22절은 하늘에 손을 들어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렸어요. 23절에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이번에 들었어요. 뭐 그게 그거죠 뭐 그러는데 좀 뉘앙스가 달라요. 하나는 손을 들었어. 우박이 내립니다. 지팡이를 하늘을 향해 드니까 여호와께서 뭘 내리셨다 그랬어요? 우레소리와 함께 우박을 보내시는데 플러스 추가 옵션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했다. 이게 어떻게 달리지? 그러니까 불덩어리가 우박은 찬 건데 이렇게 굴렀다는 느낌을 막 받는 거예요. 세 가지죠. 우박만 있는 게 아니라 불덩이, 그다음에 천둥 소리, 우레소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린 우박은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박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내려 심했는지 강력했는지 밭에 26절 보니까 사람, 짐승, 밭의 모든 것, 밭의 모든 채소,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꺾일 정도다라는 것은 이거는 거의 폭탄에 가까운 것이죠. 네. 폭탄에 가까운 것이. 화산재가 터지면 재만 있는 것인 줄 아는데 재가 가장 무섭고 덮어버려가지고 폼페이 최후의 날 같은 거 보면은 완전 화산재 이렇게 덮여가지고 그대로 그냥 묻혀버리는 것도 무섭고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가스 같은 것이요. 그것도 무섭지만 화산탄도 무섭습니다. 화산탄이 돌문화공원 같은 데 가면은 화산탄의 모형이 많이 나와 있고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가도 있어요. 검은오름 가면 화산탄이 턱 터져가지고 찐득찐득한 찰흙에 폭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자연 그대로 이렇게 있어요. 화산탄이 이런 식으로 터져서 만약에 내 머리에 떨어졌다, 이거는 뭐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 이만한 돌덩어리가 위에서 막 폭풍처럼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그런 우박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뭐 요만한 쇠구슬 같은 정도가 아니라 주먹만한, 또 어쩌면 그 이상이 되는 그런 우박이 내렸어요. 얼마나 내리쳤는지 이집트라는 나라가 생긴 일이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처음 보는, 하나님이 재앙이 내린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간간히 뭐 탁구공만한 우박이 내렸어요라고 세계 탑 뉴스에 막 세계 뭐 나오잖아요. 세계 이모저모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그래서 농작물이 망쳤느니 뭐 큰 피해가 입었느니 차가 지붕이 찌그러졌느니 뭐 이런 것을 해외 뉴스를 통해서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야구공보다 더 큰 막 우박이 쉴 새 없이 떨어지면, 또 거기에다가 불까지 내리면, 그게 또 굴르기까지 하면, 거기에다가 소리까지 우레와 천둥까지 친다면 그 공포는 상상도 못할 일인 것이죠. 지금도 우박이 왜 내리는지, 천둥이 왜 치는지는 다 규명이 돼요. 과학적으로 왜 그런지 압니다. 근데 여러분, 천둥이 왜 치는지 알잖아요. 예? 음극과 양극의 구름이 서로 다른 성격의 구름이 만나서 부딪힐 때 그게 천둥 우박 내리거든요. 번쩍하는 것은 빛이고, 빛은 지구 7바퀴 반을 도는 빠른 속도로 가니까 먼저 번쩍하는 거고, 소리는 1초에 340m를 진행하니까, 이런 거 다 배우셨죠? 자연 시간에. 예. 그러니까 늦게 꽝꽝하는 거고, 그 간격의 차이가 짧을수록 내 머리 가까운 데서 이게 내리는 거고, 다 알아요, 다 알아. 알지만 지금도 천둥 막 벼락이 치면 사람들, 특히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 벼락 떨어질까봐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무서워합니다. 무서워해요. 막 소리에 압도당하고 막 가까이서 꽝꽝 치면은 무서워합니다. 지은 죄가 많은 사람들. 알면서도 무서워해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정말 이때 당시만 해도 천둥 벼락이 치면서
또 우박이 와르르 막 그것도 작은 우박이 아니고 막 쏟아지면서 우박만 쏟아지는 게 아니라 막 불덩이까지 쏟아진다. 어떻게 살겠어요?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거죠? 교만하고 패역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어제 묵상했죠.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나오더라. 하나는 이것을 마음에 두고 대비를 해서 가축들 사람들 전부 다 지붕 있는 곳으로 불러들여서 하는 자가 하나 나오고, 하나는 끝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마음에 두지 않고 해볼 테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이렇게 대항하고 대적하는 인간들이 나오더라. 이 두 부류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너무나 자명해요. 나무까지 내리쳐서 찍어서 그렇게 할 정도였으면은 들에 있는 사람들, 짐승들 다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려는 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대비해서 순종한 자는 살았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는 다 죽었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이 우박 재앙을 통해서 주시는 뭘 보여주시려는 건가? 너네들이 이렇게 무슨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시는 뭐 어떻게든 지금까지 뭐 하늘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또 그때 되면 방법을 찾겠지 뭐. 맨날 그 영화는 많이 봐갖고 막 무슨 해성이 충돌한다 그러면 뭐 지구 방위군이 또 나타나요. 외계인이 침입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어떻게 살아남겠지 뭐. 공룡도 멸망할 때 인간이 살아나면 돼. 뭐 이런 낭만적으로 쉽게 생각해갖고 하나님의 재앙을 우습게 여기고 맞싸우려고 하고 피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자는 죽는다는 거죠. 앞으로도 상상도 못할 일이 마지막 재앙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은 감당이 안 된다. 인간이 막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막으려면 대비하고 순종해서 대비하는 길밖에 없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시려는 건 29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는 다급했죠. 이 정도일 줄 몰랐죠. 근데 이제 더 다급해지는 거죠. 이제는 모세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막 모세를 불러 급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 백성을 보낼 테니 보내겠다. 이 우박 재앙을 멈추게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어요. 살 수가 없죠. 소리는 맨날 꽝꽝꽝 치지, 불덩어리는 떨어지지, 폭탄 같은 우박은 막 두둥두둥 떨어지지. 천둥 소리보다 나는 막 그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더 무서울 것 같아. 뭐. 아무리 콘크리트 지붕이 없다 하더라도 보세요. 막 다리 도로 위에 막 팍팍팍 떨어지는 거 들리면은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세는 자신이 이 성 밖으로 나가서 자신의 손을 여호와께 향하여 펼칠 건데, 그러면 천둥도 그치고 우박도 다시는 있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뭐라고까지 얘기를 덧붙였냐면 마치 다 안다는 듯이 바로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척 지금 말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뭐하지 않을 거다? 두려워하지 않을 거다. 이 위기만 모면해 보려고 또 거짓말을 할 거다라는 것을 마치 그 상대 앞에서 그럴 겁니다 당신이. 내가 당신 말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당신 또 옛날처럼 마음 바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바로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입니까? 내가 너 거짓말 하는 거 알거든?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뭐하러 들어줘요? 들어줄 필요가 없잖아요.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보낼 걸 알면 뭐하러 우박 그치는 걸 들어주냐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29절에. 그럼에도 우박 재앙을 멈추게 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줄을 바로와 그의 백성, 이집트 백성들이 알게 하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우박을 내리게도 하고
그치게도 하고 라고 한 자연스럽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건 다스린다는 얘기잖아요. 우박을 내리게도 하고 전무후무한 센 우박을 내리게도 하고 이것을 딱 그치게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하겠다,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이 네 거가 아니고 바로 네 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지 네가 내 백성을 보내줄 것을 들어줄 것을 때문에 하는 건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하는 거예요. 이 의도가 모세 입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에 바로의 요술사들이 흉내내고 따라했지만 반대로는 하지 못했다고 했죠. 이제 이 재앙부터는 이 재앙부터는 뭐도 못 내죠. 흉내도 이제 못 내는 거예요. 이처럼 다양하고도 무시무시한 재앙을 내리게도 하고 멈추게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입증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옵션. 그렇게 전국적으로 우박이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단 거주하고 있는 고센 지역, 고센 땅에는 뭐가 내리지 않았다? 예외로 해야 되겠다. 우박이 없었더라 라고 오늘 표현하고 있어요. 없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진짜 전략 타켓을,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그게 굉장히 힘든 제어 기술이거든요. 우리도 폭탄을 어디다 투하하라고 그럴 때 정확한 좌표 설정해가지고 거기다가 딱 떨어뜨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삐끗하면은 오히려 피해를 우리 쪽에다 입힐 수 있단 말이죠. 적군에다가 투하를 해야 되는데 대치 아군이 떨어뜨리면 그야말로 이거는 자살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어려운 거냐고, 이 제어하는 게. 근데 고센 땅만 우박이 없게 하겠다. 이건 하나님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더블로 2배, 3배로 입증하여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우박 제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폭염이 어떻게 해서 됐는지는 다 알아요. 다 모르는 거 없어요. 근데 뭐만 다 쳐다보고 있냐면은 태풍이 언제 오시나. 태풍 온다 그러면 다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잘 비켜가야 될 텐데 막 이러는데, 나 세상에나, 아이고, 내 태풍을 이렇게 기다려보는 거 우리나라에 간절히 소원한, 그걸 또 뭐라고 하냐, 효자 태풍이에요, 효자 태풍. 이 구도를 깰 수 있는 힘은 태풍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태풍이 힘을 잃어요. 너무 강력하니까 10호 태풍도 비껴가. 올라오질 못하고 빌빌빌 거리다가 중국만 지금 새 태풍이 달라붙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태풍이 왜 생기는지 다 알아요. 다 알지만 이 무더위가 왜 이렇게 오는지 다 알아요. 알지만 손끝 하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겸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고만장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 이것뿐만 아니고 날씨만 주관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우박이 이집트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니까, 신을 지금 치고 있는 거거든요. 누트라는 신을 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날씨를 포함해서 모든 세계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컨트롤하고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3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거짓 회개를 알고 계심을 보여주려는 거죠. 이 상상을 초월한 우박 불덩이 재앙 때문에 바로는 다급하게 모세를 불렀죠. 그리고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 멘트. 이번은 범죄했고 전에는 안 했나? 이게 바로 가짜 회개라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여러분, 갑자기 바로가 우박 맞더니만 철들었습니까? 갑자기 막 철이 나가지고 하나님 알아보고 막 회개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미사여구, 그냥 뭐 때문에 하느냐면은 그 뒤에 말, 이 재앙이 그만 그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성에서 떠나보내고 다시는 여기서 머물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죠? 백성을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이 우박이 그치면이라고 말하는, 조건과 옵션을 다는 거죠.
모세도 바로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리친 재앙만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것을 다 간파했어요. 실제로 우방 재앙이 그치자 그는 다시 돌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거든요. 이게 사탄이기도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속으면 안 된다고. 사탄이 어떤 실체인지. 재앙을 흉내내죠. 앞에 1, 2 정도는 재앙까지 흉내냈죠. 지금 뭐도 흉내냅니까? 점점 갈수록 거짓 회개. 회개도 흉내내고 있고 모면해 보려는 것을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여기에 뭐하는 분이 아니다? 속을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모세가 재앙을 그치기도 전에 당신 하나님을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면 아니라는 건 아는 것이죠. 이미 다 간파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지 아니면 이 위기 상황만 넘겨보려고 어떻게 하나님을 하고 막 하는지 그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드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라는 것을 여기 한번 또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32절 말씀이요. 삼과 보리는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다. 바로가 왜 변심했을까? 내일 얘기할 거거든요. 내일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그게 단서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는 바로가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변심에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박과 불덩이는 밭의 모든 농작물을 초토화시켰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시기적으로 보면 농산물의 시기죠. 뭐가 나온 거죠? 삼하고 보리. 보리는 이제 이삭이 나온 때니까 이거는 이제 그냥 다 초토화됐고, 삼은 왜 필요한가라고 했더니 우리 옷감을 만드는데 아마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꽃이 필 시기, 이것도 딱 치면은 이제 옷 다 입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죠? 그냥 끝장난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게. 밀하고 쌀보리. 얘네들 쌀보리를 먹었나 싶기도 하고, 뭐 그럼 보리하고 쌀보리는 어떻게 다르나? 뭐 우리는 번역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서 하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도 밀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해요. 이 사람들이 주식이 밀이거든요. 밀. 빵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앞에 삼보리는 끝났어도 요 우박만 그치면 뭐가 이제 나올 거란 말이에요. 밀하고 쌀보리는 나온단 말이에요. 그 바로도 알고 있죠. 얘네들이 얼마나 그 농사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시기를. 그러니까 달력도 발달하고 측량도 발달하고 수학도 발달하고 천문학도 발달하고 얼마나 많이 그것들이 발달했겠어요. 그래서 문명이 생겨나는 거죠.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인데 바로는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 망가져도 요거 박살나도 믿는 구석이 있지롱 이거잖아요. 우리는 밀 먹고 살지롱, 옷이야 뭐 옛날에 입었던 거 1년 더 입으면 되지롱,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짓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그런데 말이죠. 내일 얘기하겠는데 내일 수요일 저녁 내일 얘기하는데, 내일 9번째 재앙이 8번째 재앙이 뭔지 아세요? 메뚜기지롱. 하나님이 그럴 것 같아요. 메뚜기지롱. 그러면 뭐냐면은 이 우박에 남은 걸 갖다가 메뚜기 떼가 샥 와가지고 한 개도 남김없이 파란 거라고 하는 것은 싹 다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지막 희망을 싹둑 잘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건 내일 더 연결해서 얘기하겠지만 내가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요거가 좀 망가져도 요게 있지롱, 요런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여전히 바꾸지 않는다면 그 다음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가짜로 회개한 것을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끌어들인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 뭡니까? 뭐 이 지금 계속 재앙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 재앙, 우박 재앙, 특히 우박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자연재해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본에 지난번에 쓰나미 나온 거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 이 나라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 지금도 그 원자력 쓰나미 자체도 무서운 거지만 그것을 인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쳐가지고 방사능이 오염돼가지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피폭돼가지고 체르노빌 옛날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터졌을 때 거기 지금 가는데 야 정말 비참해. 인간이 저지르는 얼마 근데 그것 이상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 보여주시는 거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리게도 하고 거두게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바로에 의해서 이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현혹당하는 분이 아니고 자신의 주권과 주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고,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거짓 회개를 간파하는 분이라는 거. 또 이번 우박 재앙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오늘 교훈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44장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십시다. 찬양집 44장 주 다스리네. 가사 때문에 어려움에도 무릅쓰고 하는 건데 보세요.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님 나라 임했네. 모든 적들은 불태우네, 악한 세력은 녹네.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악한 세력들은 정말 다 녹고 없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사 생각하면서 오늘 찬양하겠습니다. 주 다스리네 찬양합니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하라. 주 다스리네. 맞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악한 세력들은 완전히 녹고 불태워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주 다스리네.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온 땅 기뻐해. 만백성 기뻐해.
아주 우습게 여기다가 그리고 대적하다가 무시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은 심판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짓으로 회개하여 이 위기만 넘기려는 악함을 저희 가운데도 있사오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마음을 너무나 잘 간파하시는 그러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짓 회개의 심판을 거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누구의 소유며 누가 다스리는지를 보이시려고 심판을 내리기도 하시고 철회하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회개로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간파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진정으로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21세기를 살아가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런 구도를 스스로 깨내고 갈 수 없는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비한 태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아닌 것 엉뚱한 것을 빌리고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속에 일해야 되는 분들 건강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보살펴 주시고 맡겨진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